오늘 성경에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큰 배,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276명이 탔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부장도 있고 선장, 선주, 선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겨울에 지나가면서 일정한 부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 그렇게 착륙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착해서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풍이 부는, 그렇게 큰 태풍이 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풍랑을 피하기 위하여 겨울은 미항에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지만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재미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서 베닉스까지만 가면 거기는 먹을 것, 놀 것,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모험을 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이 점점 많아집니다. 바울은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위태로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다수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금 출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닉스로 가다가 이번에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술을 동원합니다. 물건들을,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살고자 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도 살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점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살 가능성이 점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항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했었는데 떠난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큰 풍랑으로 지쳐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23절 보실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 내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 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음성,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24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네게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에게 사명을 주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가이사 앞에,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그때까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동행하리라. 너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276명 모두를 다 내게 맡겼다,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젯밤 제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겠다고 그렇게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늘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항상 깨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풍랑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임하게 되자 그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 망설임과 주저함,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불안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절망의 늪에 빠질 때 그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풍랑이 일어날 때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풍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풍랑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내면적인 풍랑이 있는가 하면 외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풍랑이 있어요. 내면적인 풍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뭔가 충돌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둘이 충돌하며 우리의 내면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지금 큰 풍랑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 어떤 풍랑입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둘이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내면에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하여 힘들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내면적인 풍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풍랑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이, 외부적인 사건과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휩싸이게 만들고 나도 하여금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사랑했는데,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해요. 내 이야기를 험담하고 다녀요. 수군거려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런 풍랑에 휩싸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심령이 평안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방치하지 마세요. 내 안에 일어난 풍랑을 방치하지 마세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삶이 점점 황폐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 또다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고 빛으로, 평안으로, 생명의 역사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언제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 저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았지만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내 모든 능력과 모든 경험, 지식,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습니다.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경험했고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만찬석상에서 자꾸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하세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며칠 지나면 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야.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14장 27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을 주세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평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과 평안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평안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중심 가운데 붙잡아서 주의 평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들은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오뚜기가 쓰러졌다 다시금 일어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뚜기 보십시오. 넘어뜨리면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금 이렇게 일어서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닥에 무게추가 있거든요. 무거운 추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중심이 되면은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리려 해도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추가 무엇입니까? 가장 밑바닥에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움의 풍랑 속에 불안과 싸우면서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사모하며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날 그 사건 그 환경에서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내 마음을 열어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일도 이기게 해달라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풍랑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함으로 평안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은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건 과거예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잡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도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과거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용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금 기회를 줄 것이고 다시금 붙들어 줄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고 바울이 그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음성으로 평안을 얻었다면 담대함을 얻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누고 그렇게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사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을 때 책망도 들었습니다. 위로도 들었습니다. 사명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는 것, 그러나 힘내라는 것, 내가 로마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가야 한다는 사명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한 부분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잘못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전했더라면, 책망만 전하고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정죄만 한다면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듣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위로하심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까지 우리가 듣고 나누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까지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오늘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도 이 말씀 가슴에 새기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보았던 것처럼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이사 앞에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중해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사명,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1935년부터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일제강점기 때에는 우리 민족의 광복, 해방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기를 위하여 영적 훈련을 하셨던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 여기 원주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몇몇 곳에 우리나라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분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곡괭이를 듣고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공동체를 세우자고, 그렇게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학교에서 또 회사, 관공서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 각성운동도 하고 민족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운동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입구에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 그 글귀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근데 사실 이건 줄임말입니다. 원래 원문은 이렇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얘기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나를 통하여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면 제가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나도 사람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 25절 말씀 보죠.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 들었어요. 은혜를 전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심,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오늘 요절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분명한 고백, 말씀을 믿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거는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내 지식 경험 의지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선장, 선주, 선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의지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지식, 그것만 의지하며 따라가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욕망, 이익,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풍랑 만나니까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빠지고 자포자기하는 인생.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이,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 의지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명령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300번 이상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계속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느끼지 말아라. 두려움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있어요. 또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 붙잡고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상황은 여전히 큰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직 주님만 믿고 저는 나아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하고 다시금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탔어요. 대서양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어요. 무디 목사님이 아들에게, 야, 무슨 일이냐? 예, 배가 부딪혔습니다.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자신이 읽고 있던 성경을 들고 가판 위에 올라가서 거기 막 우왕좌왕하는 그 승객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멋진 명언을 남기셨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저는 오늘도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구조선이 와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구조받았어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종종 이야기합니다. 언제 암초에 부딪힐지 모르는 인생, 언제 태풍을 만날지 모르는 인생, 그러나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사람들이 보통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요, 원망을 많이 해요. 사람들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면서 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